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축복의 호칭을 부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 이름의 뜻이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김백, 시종, 나라구. 나름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백씨가요. 네, 원래 돌림자를 쓰자고 하면요, 시종이 아니라 쇠북종자를 써야 됩니다. 시종자를 쓰는 백씨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하필 그때에 총장님께서 한문교육 강화시키셔가지고 명심보감이 졸업 필수 과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심보감, 그때 신명심보감이라고 하는 한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날 교수님께서, 한문과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에 한자를 다 써서 내라고 하셨어요. 다 거두신 다음에 다 보시더니 백종국이 누구야? 딱 저 한 명만 딱 집어가지고 손들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이름의 뜻은 어떻게 풀이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가 믿는 집안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대한민국의 씨앗이 되고 잘 성장하여서 나라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 되라고 지어 주셨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그런데 말이야 조선시대 이런 이름을 지었으면 반역의 이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반역죄,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름이라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네 공부 열심히 하게 올바른 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도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강제적으로 개명당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의 이름이 창씨 개명이 강제로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니엘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계명당한 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드사살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요 마루두, 또 다른 이름은 벨이라고 합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로 벨드사살, 다니엘의 강제로 계명당한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훈련받을 때에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벨드사사라라고 불렀겠죠. 그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나는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신데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한다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마루드기 영광을 받으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니엘 입장으로서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마도 그 이름이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이 강제적으로 불려진다고 하면 그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조선 사람인데,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가 하나님 백성임을, 그러한 것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렇게 어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청했다가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 저녁기도회 첫날 나오셨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 각자 나오셨던 그 뜻과 또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다 다르시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라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뜻을 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냐면요.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권이 바뀌고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새 제국에 거쳤습니다. 새 제국을 거치면서도 그 재상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다니엘이 처해 있으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그의 안에 있었겠지요.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지부진해져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어렵죠. 그가 민족을 품고 이때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그가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다니엘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hit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는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말하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티그리스 강이 hit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지금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금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21일 동안 뜻을 정하고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고 계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주의 사자가 다니엘이라고 부를 때에 한번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벨드사사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다 다니엘아.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의 사자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을 불렀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제가 다니엘이라고 했다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제가 정말 이곳에서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나의 정체성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저를 부르는 그 말만 들었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F 같은 사람은요, 아마 정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을 거예요.
두려워 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며칠을 작정하고 지금 금식했다고요? 21일 동안요. 새일에요. 3 곱하기 7일이니까 21일 동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심하던 첫날 21일째가 아니라 언제요? 첫날이요. 내 말이 이미 작정하던 결심하던 첫날 이미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날 나오신 분들이 참 복이 많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통성 기도할 때에 크고 작든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재정을 품고 기도하시고, 관계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관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신앙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영성 강화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기도하시고,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도할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심장에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사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그 영화로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13절 말씀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지상의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왕의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첫째 날 이미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악한 영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방해하여서 21일 동안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사들과 천사들과 영적인 반대 세력 원수 마귀가 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응답을 받는 것과 기도응답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갭이 다니엘은 21일이었지만 새 일회였지만 어떤 성도님 가정에는 21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아니 평생일 수도 있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이루지 않았지만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때에 이르러서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참 그 때를 나의 때에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때로는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되실 때 절대로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버티는 것도 영성이다. 버티는 것도 영성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고 하면, 작정하던 첫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믿으신다고 하면요, 기도하실 때 이미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려드리시는 모든 기도,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린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때에 그대로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때가 참에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때가 참에라는 그 뜻을, 원어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기 컵에 물이 담겨지고 있죠. 물이 부어질 때에 물이 가득 차고 마지막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치는 그 순간이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2026년 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언제요? 때가 찼을 때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막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으면 강건하라. 또한 21일 동안에 금식하였으니 그의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이웃도 잘 살아야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한 반에 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많아야 두 사람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도, 학급에서도 첫날 미션 스쿨이어서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네, 2명 손 들었다고 했나 그랬더라고요.
30명 가운데 2명. 미션 스쿨인데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입니다. 3%가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미전도 종족이요. 우리가 품고 선교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발동을 걸진 않지만 조금 날이 풀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품고 우리 지역사회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작정하시고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가족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친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 아끼는 친구, 또한 직장 동료들, 사업장의 동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시는 그런 작정하실 수 있다면 건강에 허락하신다면 한 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금식이 어려우시다 하면은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민족을 심장에 품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효정의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효정 공동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하라. 마르도 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의 보호자이다. 강건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두려워 말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강건하라.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아멘.